저희가 오늘은 그래서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이제 7장의 부분인데요. 우리 7장 들어가면서 구하라 찾아 두리라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오늘 마태복음 산상수훈 7장의 말씀 저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의 말씀 속에서 외식하는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외식하는 지도자들, 외식하는 주의 일꾼 되지 말아라 하시면서 특별히 그 구제하는 것, 기도하는 것, 금식하는 것, 우리가 대표적인 종교 행위들 그 가운데 겉으로는 저희가 굉장히 신령한 것처럼 성결한 것처럼 또 거룩한 것처럼 보이는데 내면의 문제들을 저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내면에 어떤 생각을 하느냐, 어떤 것을 소중하게 여기느냐, 그러면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쉽게 넘어지는 부분, 바로 물질, 돈을 의지하고 물질을 사랑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대표적인 외식의 문제에 대해서 우상 숭배에 가장 가까운 것이 바로 우리가 물질, 돈을 사랑하는 것, 그것에 대한 예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겉으로는 구제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있는데 내면은 돈을 의지하고 사랑하고 추구하는 그런 외식하는 대표적인 주의 일꾼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7장으로 넘어옵니다. 7장에 넘어오면서 우리가 잘 아는 7장 1절 2절에 비판을 받지 않냐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외식하는 문제와 또 나만 외식하는 게 아니라 이 팔복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받아야 할 많은 고난들이 있죠. 바로 지금 외식하는 자들이 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비판하고 어렵게 하는 모습이에요. 왜 이런 문제가 생겼나? 7장 3절에 그 대표적인 예가 나오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한다. 외형을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죠. 외식하는 자들, 외식하는 그 신앙관, 종교관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도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정말 사람의 내면, 동기를 보기보다는 어떤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보고 그 사람의 신앙의 어떤 척도를 판단할 때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주의를 어떻게 지키느냐, 헌금을 어떻게 하느냐, 봉사를 어떻게 하느냐, 그런 것들이 마치 그 사람의 신앙의 어떤 깊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죠. 자, 지금은 일반 성도들에 대한 문제들이 아니라 특별히 예수님께서 제자 훈련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 중에 가장 핵심은 팔복의 말씀이었어요. 왜냐하면 속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예수님의 가치관,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이에요. 왜요? 그 가치를 헐복의 모습, 진정한 의미의 성결의 모습을, 성령의 열매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그것을 볼 줄 아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는, 지금 6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외형적인 것, 모세 율법을 얼마나 외형적으로 잘 지키느냐 이것이 신앙의 척도였죠. 그런데 내면에는 세상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어요. 그러면서 자기 기준에 자기의 신앙 기준에 자기의 종교 기준에 맞지 않으면 정죄를 했죠. 그래서 7장 3절 이 말씀이에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우리 이 티라는 것은 작은 알맹이죠. 작은 알맹이 우리 톱밥 같은 거예요. 스펙이라고 그러는데 작은 알맹이에요. 작은 알맹이 티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는 것처럼 우리가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변화되고 있어도 우리는 여전히 재건축 중인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사람이에요. 언제까지요?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저희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죠. 그렇게 변화되어 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티를 볼라 그러면, 문제를 볼라 그러면 그 안에 어떤, 영적으로 연약한 부분을 보려면 없는 사람이 없죠. 다 있습니다. 타이틀이 아무리 목사가 되고 뭐 무슨 타이틀을 갖고 있건 어떤 봉사를 하고 어떤 열매를 맺었어도 치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문제는 이거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지금 판단하는 사람, 정지하는 사람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어요? 이 들보를 갖고 있대요. 눈 속에 들보는 뭡니까? 플랭크, 럭이라고 되어 있죠. 넓은 널판지. 우리 바닥공사할 때, 그 요새는 라미네이러로 넓은 이 판자 나오잖아요. 강마루라고 한국말로 그러는 것 같은데, 그렇게 넓은 것들이 눈 속에 들어있대요. 아니, 그게 어떻게 눈에 들어갑니까? 그때 속 사람 속에 그보다 더 큰 것들이 들어있는데, 그게, 어, 보이지 않는 거니까 이 물질적인 거에서 만져지지 않으니까 마음속에 그런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데 안 보이기 때문에 반대로 다른 형제 눈 속에 있는 작은 것들은 또 내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들이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판단하고 그것을 지적하고 그것에 대해서 도전을 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7장 1절에 비판을 받지 않으면 비판하지 말라. 너희 비판은 그 비판으로 비판을 받을 것이라 하고 돼 있죠. 지금 그렇게 정죄하는 사람들 더 큰 정죄를 받을 수 있는 거죠. 비판을 하는 것 더 큰 비판을 받을 수 있어요. 자, 이것이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 외식하는 서기관들, 제사장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구약 시대 그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오늘날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이것이 끊임없이 오는 우리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리하는 것, 내 속에 있는 들보들을 정리해 나가는 것이 저희가 이야기하는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를 제거하는 것이죠. 쓴뿌리는 제가 잘 아는 것처럼 점점 놔두면 커집니다. 밑에서부터 점점 커지죠. 티가 될 수 있었던 것이 나중에는 들보보다 더 큰 것들이 될 수 있어요. 그 많은 것들이 갖고 있죠. 자, 지금 마태복음 6장에 그런 부분들, 그런 형식적인 신앙관들, 저희도 교회 생활하다 보면 굉장히 형식적인 것들을 많이 배우게 되고 그런 것들로 사실은 사람들을 판단할 때가 있어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죠. 성도들한테 그런 것을 또 가르쳐줬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또 성도들로부터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자, 7장 5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요 라고 됐죠. 외식한다. 히포크리체.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정말 티를 빼주고 싶으면 그 안에 동기가 중요해요. 티를 왜 빼주고 싶어요? 더 예수님 닮아가도록.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자가 되도록.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런데 그걸 건들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 사랑의 동기가 있어요. 정죄하는 것,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동기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저희가 잘 아는 격려의 메시지가 먼저 시작돼야 되죠. 격려의 우리 단계가 있잖아요. 우리 칭찬해주고 잘 했다고 먼저 말해주는 것. 그러면서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티를 빼는 것이 이렇게 단순한 일이 아닌데 먼저 조건이 있었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내가 영적으로 더 거룩해져야 된다는 것이고요. 내가 예수님 더 닮아가야 되는 것이고, 내가 팔복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내 동기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이 안에 사랑의 동기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상처가 많으면요. 특히 말씀을 가리키는 사람들도 그렇죠. 말씀을 가리키는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영적인 예수님의 그 말씀과 권세를 가지고 치유의 능력을 또 회복의 능력을 마치 의사처럼 그런 것들을 행하는 사람들인데 우리 안에 동기가 깨끗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그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생명의 말씀이 아니라 그 사람을 낙심시키고 절망시키고 좌절케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보게 됐죠. 예수님께서 이제 이 제자들이 3년의 공생애를 마치고 훈련을 마쳤을 때 사도행전에 교회 시대의 지도자들이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성도들을 이끄는 사람들이 돼요. 새로운 교회 시대에 그런 지도자들이 되는데 그 준비 과정을 좀 시켜주시는 거죠. 그래서 외식하는 자, 결국 외식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치관, 기준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기준이 무슨 기준을 갖고 있다고요? 세상의 기준을, 이 땅의 기준을, 돈을 사랑하는 기준을, 사람의 인정을 받는 기준을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잘못된 치유와 잘못된 방법으로 사람들 앞에 나아가는 거죠. 이걸 고치려면 외식하지 말아야 되죠. 외식하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우리 팔복의 첫 번째 단계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내 눈 속에 정말 들보가 많고 내 마음속에 정말 쓴뿌리가 많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시작되는 이 과정을 끊임없이 묵상하면서 나에게 적용하는 사람이죠. 그럴 때 형제를 보면서 믿음의 성도들을 보면서 긍휼히 여기기 시작하죠. 긍휼히 여겨야 저희가 비로소 온전한 이 생명의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방법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그 과정들, 우리 이 팔복에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나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죠. 내가 이런 들보가 있는 것을 고백하고 애통하고 이것 때문에 예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내 안에 있는 들보들을 빼내어주기 시작하죠. 그때 비로소 내가 이런 은혜를 체험하고 이러한 회복을 경험할 때 사람들을, 형제자매들을 긍휼히 여기게 되죠. 들보가 있는 사람들, 당신 들보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들보를 어떻게 하면 깨닫고 이런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단계로 갈 수 있도록 그 길들을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말씀으로 제공해 주는 거죠. 자, 그렇게 되어 나갈 때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팔복의 후반부를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7장 6절에 이렇게 이제 들보의 문제, 티의 문제, 비판의 문제. 그래서 우리는 비판이 아니라 사실은 회복의 메시지를 나눠주는 사람들이고요. 그 사람을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격려와 믿음을 세워주기 위해서, 그래서 edify 한다 그러죠. 덕을 세우는 것이에요. 성령의 사람들은 덕을 세우는 사람들이고 지금 외식하는 자들은 정죄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어설프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남에게 적용시켜서 이 비판의 능력만 늘어나갖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발달될 수 있다 그랬었죠. 자,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7장 6절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하는 말씀을 하세요. 갑자기 이 좀 바뀌어 있어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자, 개와 돼지가 무엇을 상징할까 하는 것부터 생각을 해야 되죠. 개, 돼지는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방인들이에요.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 더러운 것. 개 돼지의 특징이 있죠. 여기서 개는 그냥 집에서 키우는 예쁜 펫이 아니라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사나운 개들, 그런 개들이에요. 그 개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바깥에 떠도는 개들, 가끔 뭐 뉴스에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 특징은 먹는 거예요. 관심은 오직 먹는 것뿐이 없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 길거리를 방황하는, 쉽게 말해서 거리의 깡패와 같은 존재죠. 그래서 이 개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방인들, 세상 것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 세상의 것을 취하기 위해서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 보면 모든 이방인들, 블레셋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개라고 취급했어요. 사무엘상 17장 43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래서 이 개라고 얘기할 때는 그 불량배라고 얘기하죠. 불량배들 아니면 폭력배들 이런 사람들을 갖다 개라고 얘기하고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함께 다니는 그런 깡패 집단과 같아요. 돼지도 마찬가지죠. 먹을 것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더러워도. 그래서 이 개와 돼지는 오직 세상에 이 먹을 것을 찾아다니는 이런 집단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자, 무슨 얘기예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고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왜요? 개가 거룩한 것, 진주를 구별할 수 있는, 보화를 구별할 수 있는 눈이 있지 않죠. 먹을 것을 한 그릇 주는 게 낫지, 뭐, 보석을 한 그릇 준다고 해봐야 개에게는, 돼지에게는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그럼 여기서 지금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거룩한 것이 무엇일까요? 넓은 의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이 복음을 갖다가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줘봐야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버려버리고 밟아버리고 거꾸로 그걸 주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공격할 수가 있어요. 먹을 거 내놓으라고. 왜 먹을 거 안 주고 이런 거 주냐고. 또 좀 좁게 보면 오늘 본문에서는 이 거룩한 것은 무엇입니까? 산상수훈의 말씀이에요. 왜 제자들에게 주시는 산상수훈의 첫 번째 시작이 팔복이죠. 더 좁게 얘기하면 팔복의 말씀이에요. 팔복에 시작하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천국의 복을 주시려고 하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아놓으시고 내가 정말 하늘의 복, 천국의 복을 너희들에게 주고 싶은데 이런 사람들이 돼야 된다. 이런 가치, 안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적인 안목이에요. 근데 심령이 새로워져야 돼요. 거룩한 것의 가치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를 알아야 되고 지금 바로 7장 전에 6장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잖아요. 그 마태복음 6장 마지막 결론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가치, 그걸 알아야 되죠. 그걸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에 나와서 똑같은 얘기예요. 성도들이 나왔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팔복의 말씀을 주는데 뭐라고 생각해요?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요. 아우 재미가 없어. 그 말씀 아무 의미가 없다고 느껴지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을 버려버려요. 버려버리는 정도로 끝나지 않죠. 그 말씀을 자꾸 주면 어떻게 됩니까? 팔로 받고 돌이켜. 아니, 왜 이런 걸 줘요? 하고 어떻게 됩니까? 죄송해요. 표현이 그래서. 걔 대신은 뭐 관심 있다고요? 먹을 거요. 나 당장 입맛에 맞는 먹을 거를 줘야 되잖아요. 그 먹을 거 주는 사람에게 따라가죠. 그걸 주는 대로 찾아가게 돼 있어요. 다니면서 누가 내 입맛에 맞는 걸 주느냐 하는 거예요. 반대로 이런 거룩한 걸 주면 이 가치를 모르니까 이걸 버려버리고 떠나버리게 되죠. 공격하게 돼요. 지금 예수님께서 비판하는 문제부터 시작이 돼요. 가치관이 잘못됐기 때문에. 외식하기 때문에. 왜 외식합니까? 세상의 것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 더 소중하고 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근데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속 사람은 뭐예요? 돈을 세상을 더 사랑해요. 지금 똑같은 얘기 이어지죠. 그러니까 가치의 중심에 개나 돼지는 당장 내 입에 이 땅에서 먹을 수 있는 것, 맛있는 것, 내 만족을 채워주는 것, 그걸 찾아다니는 거예요. 어디에 와서도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니까 저희가 전 세계적인 추세죠. 2000년의 역사 동안에 마찬가지예요.
기복신앙을 증거하는 그런 교회들이 신도들이 많아지고 부흥한다고 얘기를 해요. 전 세계 가장 큰 교회들 다 저희가 얘기하는 기복신앙을 가르쳐주는 교회들이에요. 얼마 전에 저희 뭐 나이지리아 얘기가 잠깐 나왔었는데 전 세계에 가장 부자 목사들 10명을 뽑으면 그중에 한 반이 나이지리아 목사들이에요. 가장 가난한 나라의 교회들의 목사님들이 전 세계 교회 최고 부자 탑10 안에 5명인가 6명인가 들어가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그 가난한 나이지리아에 어, 교회가 다 기복신앙, 이 캐리스메릭, 은사주의 운동이랑 기복신앙, 순복음교회 같이 그런 교회들이 굉장히 큰 교회들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목사님들이 최고 부자 재산을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프레드릭 목사님, 우간다에서 사역한 우리 프레드릭 선교사님,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분이 나이지리아 출신이에요. 나이지리아 친구들한테 전하면, 나이지리아에서 목회하려면 뭔가 보여주는 이 은사주의 운동, 이런 거 해야, 교회를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변질됐죠. 무슨 얘기예요? 대지의 가치, 이 세상의 것에 대한 관심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거룩한 지금 팔복의 말씀, 산상수훈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받는 그 예수님의 상급에 대한 걸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그 가치를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입술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갖고 계시는 관심,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걸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 보좌로 자꾸만 가까이 나아가야 돼요. 보좌의 기도를 해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래서 보좌로 나아가는 기도. 이 세상의 것을 개와 돼지들이 구하는 그것이 아니라 죄송해요. 표현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보좌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하게 해주시겠다. 왜? 그분이 공급자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데 자기 생명을 주시기까지 모든 것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 더 주고 싶어 하세요. 요한복음 10장의 말씀, 10장 10절 말씀처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때 더 풍성히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늘의 복을, 천국의 복을 주고 싶으셔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데 같이 이 산상수훈의 말씀, 팔복의 말씀을 가치를 모르면 지금 닳고 찢어버린다는 얘기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이 개와 돼지는 마치 창기같이 이방인같이 더러운 사람들, 세상의 것만 추구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가증하는 사람들로 그렇게 상징하는 말이었어요. 자, 거룩한 것, 바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이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해주시죠. 7가지 천국 비유인데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감추인 보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가치를 발견해. 이 가치의 변화가 있어야 되죠. 가치에 대한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것은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하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 가치를 발견하려면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또 우리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약과 신약의 모든 말씀이 예수님에 대한 증거죠. 예수님과 그의 나라.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회복이 되고 신분이요.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얻는데 그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들을 발견해야 되죠. 그래서 저희가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내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분이 얼마나 가치 있는 분인가. 그분이 약속한 것이 세상에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물질이나 가치보다 얼마나 더 소중한 건가 하는 걸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 나라는 밭에 감추인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는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래서 아는 사람만 아는 것. 또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진짜를 볼 줄 알죠. 진짜 가치 있는 거를. 그래서 하나님 나라, 그의 의의는 이 세상의 어떤 좋은 진주보다도 더 값진 거예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하는 우리 찬송의 고백처럼 그 가치를 깨달을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드린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죠. 지금 저 이 비유처럼 이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 또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그 가치를 그 귀한 것, 좋은 진주,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을 때 기쁨, 그를 얻었을 때 감격,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를 때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감격, 감사의 고백이 되어야 되죠. 그러면서 오늘 결론과 같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가장 오공되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보면 너무 잘하는 말씀이고 너무 쉽고 그래서 가장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되는 대표적인 말씀이죠. 7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구하라 그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자, 이 7장 7절 말씀은 모든 성도들이 사랑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무 쉽잖아요. 구하라, ask, seek, knock 해갖고 뭐 내가 찾는 걸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열어주시는데 지금 7장 8절 말씀이죠. 아주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가 열릴 것이다. 자, 이 7절과 8절 가지고 제가 정말 많은 말씀을 들었고 이것처럼 저희에게 쉽게 적용되는 말씀도 없고 사람들이 이거 갖고 해석도 너무너무 쉬워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정말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열리는구나. 그래서 저희가 뭐 비즈니스 할 때도 그렇고 집을 찾을 때도 그렇고 직장을 찾을 때도 그렇고 세상의 것 내가 세상에 필요한 죄송해요. 이 앞에 꼭 뭘처럼 저희가 이걸 씁니까? 거룩한 것을 구하는데 써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거를 위해 써요. 제가 이제 그만 읽을게요. 그럼 저 기분이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서. 자,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지금 전체적으로 이어지죠. 6장에 외식하는 문제, 그러면서 물질을 사랑하는 거에 대한 도전을 주셨어요. 사람들이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속으로는 진짜 돈을 사랑하고 물질 사랑한다. 그게 외식하는 거야. 그 사람에게 보이려고 물질도 추구하려고 그게 신앙의 동기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기준을 가지고 철복에 사는 산상수훈의 삶을 사는 사람들, 진정한 거룩한 것, 예수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정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할까? 거룩한 것의 가치를 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가치, 산상수훈의 가치, 구체적으로 좁게 얘기하면 팔복의 삶의 가치를 모르니까 이렇게 하고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구하라 그러고 말씀하세요. 뭘 구해야 됩니까? 거룩한 것을 구해야 되죠. 지금 5장, 6장, 7장이 한 컨텍스트, 한 덩어리예요. 그래서 팔복의 말씀을 먼저 주셨잖아요. 그럼 지금 구하라 그러면 거룩한 거예요. 바로 앞에 말씀으로. 거룩한 걸 뭐겠습니까? 산상수훈의 삶인데 구체적으로 하면 예수님께서 팔복의 말씀을 주셨어요. 팔복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쉽게 적용하면 돼요. 팔복이 정말 그런 가치가 있습니까?
팔복이 정말 그러면 우리를 그렇게 거룩하게 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좋은 진주와 같은 가치가 있습니까? 그럼 좋은 보화와 같은 가치가 있습니까? 내가 전 재산을, 내 인생을 들여서 믿음의 여정 속에서 그렇게 열매를 맺을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마스크 찾아봐야죠. 발견해봐야죠. 거기에 대해서 이 의문을 던지는 거예요. 저희가 요새는 이 서치 엔진이 바뀌어서 AI 프로그램으로 다 바뀌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디테일하게 질문을 잘 말로 하든 뭐 글로 하든 하면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제공을 해줘요. 정보를 제공해줘요. 마찬가지. 정말 철복의 삶이 예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것입니까? 질문들을 계속 던져야 되죠. 이것이 하늘의 영광과 관련이 있습니까? 상급과 관련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의 열매가 이것입니까? 질문을, 마땅한 질문들을 던져야 되죠. 그러면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답을 주시죠. 지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한 덩어리예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던지지 말라 그랬는데, 돼지에게 주지 말라 그랬는데, 정말 이 거룩한 것,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겁니까? 질문을 자꾸만 하는 거죠. ask, 그러면 seek, 찾는 거죠. 찾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seek는요, 마치, 램프, 그, 헤드라이트, 아니면, 이 라이트 벌브, 이런 불빛을 가지고요, searchlight을 갖고 찾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까? 디테일하게. 우리가 이제 그런 질문들을 던지잖아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약속해 주시고 그렇게 하실 겁니까? 여기저기서 찾아보는 거죠. 그러면서 두들겨요. 이것도 보고 체험도 해보고 확신을 갖게 되죠. 아, 그렇군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씩 하나씩 그것을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마태복음 13장 말씀처럼 하나씩 하나씩 구입하기 시작해요. 저희도 그렇잖아요. 필요한 것이 있으면 뭐 하나씩 한번 사봐요. 정말 이게 쓸만한 건가? 그래서 써보면서 이거 굉장히 나의 삶에 필요한 부분들이네. 내가 이거 사서 써보니까 굉장히 괜찮네. 그러면서 저희가 그것들을 활용하기 시작하죠. 마찬가지. 똑같이 거룩한 것, 회복의 삶을 구하고 찾으려고 두드리면서 경험하기 시작해요. 자, 약속이 이거죠.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자, 누가 주고 싶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주고 싶은 거. 이 처음부터 시작이 이런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셨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걸 주고 싶다는 거예요. 거룩한 걸 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 가치관의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지 않으면 이 가치를 모르니까 버려버린다는 얘기예요. 너희는 개와 돼지가 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개와 돼지가 누굽니까? 저희 거꾸로 이 말씀 7장부터 거꾸로 올라가는 거예요. 개와 돼지가 누굽니까? 외식하는 자들이야. 외식하는 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자신들이 갖고 있는 종교 기준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걸 판단하고 비판해서 공격하고 이걸 나눠주는 사람 앞으로 힘들 거야 하는 얘기예요. 그 외식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기도는 멋지게 아주 긴 시간 사람들 앞에서 또 구제는 크게 광고하면서 금식은 사람들 앞에서 나 이렇게 거룩한 사람이야 하고 이렇게 보여주면서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존경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속은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 마음이 청결하지 않은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 나는 너희에게 하늘에 이 천국의 복을 주고 싶어서 불러주신 거다라고 가르쳐 주시죠. 천국의 복을 받으려면 나를 닮아야 돼. 나의 성품을 가져야 된다.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너의 상태가 지금 더러운 상태, 그릇이 준비가 안 돼서 그릇이 더럽기 때문에 거룩한 것을 주면 알지도 못하고
버려버리니까 그릇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눈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 나를 사랑해야 한다. 이 지금 팔복의 말씀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자, 구하는 이 우리죠. 제자들이에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열릴 것이다. 왜요? 예수님이 주고 싶으셔서 부르신 거니까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한테 이거 열어줄 거야. 줄 거야. 근데 이 과정이 필요해. 이 과정 속에서 뭘 발견하기 때문에요? 가치를 발견하기 때문에. 나를 발견하기 때문에. 나의 마음을 깨닫기 때문에. 내가 왜 이 땅 가운데 와서 너희들 왜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고 부활하는지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 가치를 구하고 찾고 두들길 때 경험하기 시작. 체험하기 때문에. 그런 적은 주고 싶은 거예요. 주고 싶으셨기 때문에 오신 거죠. 안 주고 싶으셨으면요, 오시지 않으셨어요. 물질만 주고 싶으시면요, 왜 이 복잡한 가정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자존심 상하면서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고난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면서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단순하게 생명을 주시려고 하면 이렇게 복잡한 가정 안 하셔도 돼요. 우리가 필요한 세상의 것들을 주시려면 이렇게 복잡한 가정 안 하셔도 돼요. 우리 삼위 하나님 몰라도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이 길을 보여주시면서 이 과정 속에서 생명을 주시고 하늘의 것을 나눠주고 싶으신데 아주 쉽게 얘기하면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얼마나 좋은 것을 주고 싶은지 알게 하시고 싶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우리가 intimate relationship으로 정말 가까워지는 것. 창조주, 피조물,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래서 저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또 요한계시록에서는 저희를 뭐라고 인정해 주세요? 신부들, 예수님의 어린 양의 신부들을 삼아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걸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왜 나 같은 사람을, 왜 이런 연약한 어리석은 피조물을 왜 이렇게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은혜인 걸 고백하죠. 사랑만 하시는 게 이걸 주고 싶으신 거예요. 자, 산상순 팔복을 주고 싶으신 거예요. 하늘의 모든 것들을,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들이 일을 시키고 싶으셔서 제자를 부르신 게 아니라, 뒤집어 보면 하늘의 영광을 나눠주고 싶으셔서 이 과정을 허락하시고 예수님과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거만큼 오분되는 말씀이 없는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다. 뭘 구하고 뭘 찾고 뭘 두드려야 됩니까? 그의 나라 그의 의, 팔복의 말씀, 이 산상수훈의 말씀. 저희가 여기 이 안에서 가장 정확하게 얘기하면 팔복의 삶을 추구하라는 얘기예요. 팔복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요. 그의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 갖고 예수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내가 이 예수님의 이름의 가치, 그 나라의 가치, 그 영광의 가치를 알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팔복을 주셨는데 산상수훈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길을 걸어가는 것, 이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 팔복의 삶을 살아가는 것. 많은 사람들, 왜냐하면 지금 이런 비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외식하는 자들 때문에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도 누구에 의해서 핍박을 받습니까? 가장 대표적으로요. 그 당시 외식하는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아. 예수님 누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세요? 바로 그 당시 유대인들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외식하는 자들에 의해서 비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죠. 그래서 지금 아버지의 마음과
이 아들의 구하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해주세요. 예수님이 지금 주고 싶으신 게 뭔가?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면 배불릴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필이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정확한 것을 알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는데 뭘 찾아야 돼요? 거룩한 것이. 예수님이 지금 주고 싶으신 것, 홀복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이게 정말 주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한 악한 자식도 사실은 부모의 마음에서는 좋은 걸 주고 싶은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얼마나 좋은 걸 주고 싶으시냐?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봐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 우선순위를 두어봐라. 세상의 것에서 우선순위를 두지 말고 나의 나라, 나의 의, 내 이름의 영광에 한번 관심을 가져봐라 하는 거였죠. 그래서 영적인 아들 수준, 영적으로 성숙해야 돼요. 왜요? 영적으로 어리면 뭡니까? 아이들한테 우리 영적 성장 6단계 있잖아요. 영적 성장, 영적 유아기에는요, 아무리 좋은 걸 설명을 해줘도 영적 유아기에는 뭘 구합니까? 왜 울어요? 제 아이들, 1살짜리 아이들을 왜 합니까? 우는 이유는 간단해요. 젖 달라고 우는 거죠. 우유 달라고 우는 거예요. 우유 주면 돼요. 복잡한 거. 뭐 금을 주면 울음이 끊기니까 금 가치를 모르죠. 더 좋은 거 뭐 맨하탄의 맨션 아파트 무슨 고급 아파트 줘도 그 울음은 안 그쳐요. 왜냐면 그 가치를 모르니까 우유보다 귀한 것은 없네죠. 엄마가 주는 우유보다 귀한 것이 없어. 너무 단순하죠. 왜냐면 영적인 수준이 그것뿐이 안 되니까 그래요. 누굴 뭐라 그러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영적인 수준이 자라지 않으면 뭘 구한다고요? 지금 이 말씀이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내 눈에 필요한 것들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겠죠. 그러니까 눈의 수준을 높여줘야 돼. 위를 볼 줄 알아야 되지. 영적인 수준이 낮으면 구하라 그래도 찾으라 그래도 다른 걸 찾아요. 그래서 최소한 우리 영적 아들, 아버지 단계가 되는데 그러면 어떤 영적인 아들 수준이면 어떤 것이 되냐?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서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한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거예요.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우리에게 무슨 사명 주셨어요? 24장 마태복음 24장 14절이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 가운데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드리니 그제야 끝이 오래. 무슨 표현이냐면 나는 이렇게 일한다는 거예요. 예수.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예수님 예수님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무슨 일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나의 이 천국 복음이 나의 잃어버린 모든 민족에게 증거될 때까지 온 세상에 전파될 때까지 내가 택한 나의 백성이 이 메시지를 듣고 살아날 때까지 나는 때까지 일한다. 예수님은 언제 은퇴하신다고요? 예수님 은퇴하는 얘기예요. 난 이때까지 하다가 난 은퇴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거야. 내가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는 것. 교회를 세우는 목적이 너희들에게 사명을 주는 목적이 아들이 돼서 이제 독립하면서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받았는데 아버지의 가업이 아버지의 기업이 이 일이라는 얘기예요. 뭐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선교를 하고 뭐 다른 목적이 있지 않아. 선교하는 목적은요. 예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세요? 천복음이 모든 민족 가운데 증거되는 일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표현은 좀 그러지만요. 선교의 제1순위, 우선순위는요. 이 천국복음,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민족 가운데 증거되는 거죠. 그래서 미전도 종족 가운데 관심을 저희가 갖고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거고 복음은 단순하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야 하는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에서부터 영적인 아들, 아버지 수준이 돼서 어떻게 해요?
정말 주고 싶은 게 예수님이 무엇이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주고 싶으신 거예요. 하늘의 기업을 주고 싶으시고 거기까지 잘하려고 해야 되니까 말씀으로 영적인 아들 수준까지 잘하게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뭘 구합니까? 영적인 유아나 영적인 아동들은요, 우유 구하고요. 그 다음에 맥도날드만 구해요. 피자만 구해요. 거기뿐이 모르니까. 우리가 아는 게 그것뿐이 모르니까 그것만 구하죠. 누구를 탓하겠어요? 영적으로 키우는 부모의, 부모의 책임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 훈련을 시켜주신 거죠. 그래서 영적인 아들 단계는 어떤 단계냐? 제사장으로 얘기할 때는 사역할 나이들, 우리 30세 이상, 아, 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9절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려면 화평케 하는 자다. 하나님과 깨어진 인간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가치죠. 그 일을 할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수평계명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직계명과 수평계명이 같이 어울려져 있는데 내가 봉사하고 섬기는 건데 가장 중요한 것을 나눠주는 거잖아요. 가장 귀한 선물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로 회복시켜주고 이렇게 해서 태어남으로 어디까지요? 아들 단계까지 최소한 자라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 아들들이 이렇게 성장해서 나를 인식하고 내가 그리는 나라를 볼 줄 알구나. 그래서 그 일을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 같은 말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 화평케 하는 자들, 왕 같은 제사장들, 같은 표현들이에요.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제사장 같은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제사장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죄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사람. 왜 우리가 그 은혜를 입었으니까. 우린 제사장이 아닌데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그 은혜를 입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희가 이렇게 성장하기 위해서 이 영적 손예학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끊임없이 이 과정을 해야 한다는 거. 나에게. 그래서 성경을 읽고 쓰는 거 5% 남죠? 쓰는 거, 만져보는 거 15% 남아요. 성경 공부하는 거 지금 저희 같이 하면서 25%예요. 왜? 숨길 수 있고 넘길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예요. 머릿속에 정리될 수 있도록. 여기까지도 내 게 아니에요. 그냥 공부한 거지. 근데 이것을 내가 삼켜서 암송하고 암기해서 내 뱃속에 집어넣으셔야 돼. 자꾸만 집어넣으셔야 돼. 이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공부하는 거 재밌어 하는 분 별로 없으신 거, 별 많지 않으시지만, 이게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뱃속에 집어넣으니까 그 중에 이제 소화되기 시작하죠. 뱃속에 집어넣었으니까 소화되는 거, 우리 묵상한다 그러죠. 메디테이션. 메디테이트 하는 거예요. 묵상하면 80% 남죠. 그럴 때 비로소 묵상이 될 때 이제 그것이 소화가 돼서 우리 몸에 전달이 되면서 자라기 시작해요. 손도 자라고, 다리도 자라고, 눈도 자라고, 심장도 자라고.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예수님의 모습으로 조금씩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눈이 떠진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어디까지 떠져야 돼요? 영적인 아들 단계까지 떠져야 돼요. 눈만 떠지면 안 되죠. 우리 손발도 영적인 아들 단계로 자라야 돼야 일을 할 수 있어요. 눈은 떠졌는데 손발이 안 자르면 어떻게 됩니까? 손발은 아직도 3살이에요. 근데 눈은 떠졌어요. 그럼 못 움직이죠. 눈만 떠지면 어떻게 됩니까? 비판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골고루 자라야 되죠. 골고루. 그래서 계속 그러니까 자라려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언제까지 자라야 됩니까? 몇 살까지 자라야 돼요? 육신의 나이는 20대의 성장이 멈추지만 영적인 나이는요, 예수님 앞에 설 때까지. 그래서 저희가 기도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의 기력이 쇠하지 않게 해달라. 물론 육신은 늙어요. 그런데 영적인 우리 혼의 그릇과 이 영의 그릇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사실은 주님께서 복을 주셔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육신은 잘하지는 않지만요. 유지는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너무 병이 많이 들면, 우리 지금, 기도 제목도 받았지만, 육신 너무 아프면요. 혼의 상태도 복잡해지고, 영이 자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과정, 내가 이 영적으로 눈이 떠지고 자라고, 영적인 아들이 돼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일을 잘 감당하려면 예수님 앞에 설 때까지 예수님이 육과 혼과 영을 강건케 해주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건강이 아니라 예수님이 채워주시는 강건함으로 저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가 성숙해지고 성장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거룩한 것을 사모하면서 함께 예수님 앞에서 그 서는 날까지 쓰임받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다시 산상수훈의 말씀, 팔복의 말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 거룩한 예수님의 언약의 말씀을 저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안에서 저희들 주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그 이름의 가치를, 그 나라의 영광을 발견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더 가까이 보좌로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렇게 믿음이 계속 성장하는, 그리고 주님의 나라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형제자매들, 동역자들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주님 앞에 기쁨으로 함께 서는 그날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